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몇몇 청년들이 지방에서 하는 영성 훈련을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남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청년들이 이제는 막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찬양할 때 그 의자하고만 책상하고만 교제하던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참 얼마나 목사로서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으면서 청년들 사이에 조금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그 3박 4일 동안 참여했던 집회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거기선 우리가 천국과 같았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계속 막 이제 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알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제 앞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거기서 진짜 살아있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저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눈 감고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목사님 진짜 살아있는 진짜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입만 열면 그 모임 시퍼렇게 딱 살아있는 목사님 막 이렇게 목사님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입해야 되겠다가 딱 마음을 먹은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이 청년들이 빨리 다음 달이 와야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빨리 그날이 와서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지만 저는요 그 몇 년을 키웠던 학생들을 3박 4일 만에 양을 다 빼앗긴 심정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이었어요. 당시 굉장히 제가 몹시 속상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그때를 다시 추억해보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왔으니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 단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될 때예요.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좋은 목사를 보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쉬움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그 아쉬움이 그렇게 조급한 나머지 그렇게 조금은 공동체를 목회자를 좀 불편하게 용어를 썼을 뿐이지 상당히 교회를 사랑했던 거다.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를 불평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순종해서 다음부터 또 불평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란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표현들이 조금 거칠 뿐이지 실제 그분들 중심 속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좀 우리 목사님이 좀 이런 목사님이 되기 원하는 사실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이 여름에도 열심히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 주위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보면 주님 주신 은혜들이 다 귀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왔을 때에 좀 부장력 없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집회를 참여한 뒤에 이 청년들처럼 좀 부작용 없이 진짜 은혜를 좀 건강하게 교회에서
해소할 수는 없을까? 건강한 태도는 뭘까? 부작용 없는 은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뭘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물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까? 이 어디서 은혜를 받고 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예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적과 비교하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이런 부작용 없는 은혜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알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46절을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6절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한 공동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3,000명이 집단으로 회개했으니까요. 3,000명이 집단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부복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모두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전체가 은혜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46절은 뭐냐면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이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매우 의도적인 성경을 기록한 자, 또 그를 통하여 기록하신 성령님의 의미 있는 의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들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4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은혜 받는 원데이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돌아간 뒤에 날마다 같이 마음을, 이 받은 은혜를, 이 받은 감격을, 그 열정들이 막 타오르고 있는,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 그 열기를, 그 주신 은혜를 지금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약간 이렇게 부작용들을 봤잖아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표출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성전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의견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수의 숫자가 성전도 아니고 성전뜰, 이 장소에 제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자고요. 자, 이들이 성전에만 있질 않았네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복수예요. 그 말은 우리 집만 온 게 아니라 집집마다 흩어졌던 거예요. 예, 헬라어 보면 이 집 저 집을 순회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제 살펴볼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아하, 두 번째로는 집집마다 모였구나.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는 집집마다 모였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고 있죠. 떡을 떼는 건 뭐고 음식을 떼는 건, 먹는 건 뭐고, 이건 분리를 일단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를 같이 쓰지 않고 밑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구분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는 기쁨. 이분들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막 불평이 있거나 또 원망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적성이, 여러분 사람 만날 때에 어떨 때는 겁나는 만남이 있어요. 분명히 저분이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는 만남, 목적이 있는 식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부담되죠,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서, 뭘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기쁘시죠? 그냥 기쁜 거예요.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성도들이 설교 듣기 전에 기뻐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예, 먼저 주님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순전한 마음으로 집사님 잠깐, 웬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화는요, 그냥 하는 전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꼭 뭐 시킬 때 전화하는 거 알죠? 저는 그래서 꼭 잘하려고 하는 게 그냥 전화를 잘하려고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그냥 전화를 잘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그냥 전화를 3번 이상 하거든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거란 걸 꼭 아십시오. 제가 다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니야. 진짜 그래요. 목사가요, 시킬 때만 전화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 얄밉다 그래요. 얄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전화 안 하고.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우리 센터 지기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어떤 전화요? 그냥 전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꼭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에요? 이러거든. 전화하면요, 그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세밀 공동체는 목적성 없는 순전한 그냥 전화 잘하는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냥 왔어 오늘. 사실은요, 부흥되는 공동체는요, 직장 근처에서 그냥 많이 만나야 돼요. 구로동 뭐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냥 오늘 생각났어. 이럴 땐 냉면이 또 최고지 하면서 그냥 냉면 먹으러 오고. 오늘 이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주일 받은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정말 좋은 교회는 만나면 좋고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꾸 교회 오고 싶거나 누가 자꾸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 돈 많은 분이 밥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분이 밥을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밥 사주거든 잘 얻어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을 사시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은 장소는 사실은 마가다락방이에요. 원래는 마가다락방 아니죠. 마가다락방을 구경하는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죠. 근처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이 3,000명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은혜 받은 곳은 마가다락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마가다락방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아요. 은혜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장소를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거기가 효험한 곳인데 그러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마가다락방은 역사적인 자리예요. 진짜 히스토리컬 에어리어예요. 스피리추얼 에어리어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어슬렁거리나 마가다락방만 추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장소에 매여 있지 않아요. 지금 성전뜰로 와서, 성전도 아니에요, 뜰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강대상이 없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휴가들 많이 가셔서 찬양팀이 좀 적고 드럼도 없고, 여러분 사실 예배가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오르간이 1억짜리가 아니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장소, 예배를 위한 무슨 어떤 예배 장비 아무 관계 없어요. 마가다락방이 아니어도 좋아요. 뜰이어도 좋아요. 야드에도 좋아요. 광야도 좋은 거예요.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저 성전으로 와서,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다락방은요 역사적인 장소예요. 하지만 과거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성전 뜰로 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전에만 또 매여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기도도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좋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돌면서 모였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예. 근데 가정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정에 모여서 나눔의 내용이 뭐냐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타픽이 뭐냐, 우리의 대화가 뭐냐.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이분들이 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자, 떡을 뗀다는 것과 밑에 음식을 먹고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떡을 떼다라는 말에, 이 떼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찢어서 배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와 비슷해요? 뭐가 떠올라요? 성찬식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음식을 먹는다는 단어와 떡을 떼다라는 단어는 성경이 일부러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을 집집마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기념하여 행하라 하면서, 이 떡은 내 찢겨지는 몸이고 이 포도주는 짓이겨서 나오는 내 피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마다 할 텐데요, 성찬식은 뭐예요? 제가 지금 설교는요 들리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들리는 복음이에요. 성찬식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경험되어지는 복음이, 입으로 먹는 복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들이 집에 모여서 바로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이면 이들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잠시 후 한 15분 뒤에는 예배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먹고 샘터 모임을 하든지 문화 모임을 하든지 선교임을 하든지, 또는 자리를 올려서 소속은 샘물결교회지만 차는 또 열방교회로 가서 이렇게 또 마시기도 해요. 그렇죠? 어디든 괜찮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로 나누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요즘 타픽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슈는 또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이슈는. 좀 묻고 싶어요. 그동안 이 샘물결교회는 335 모임은 여러분의 최고 주제는 뭐였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모였다 하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46조를 본 뒤로 새로운 역사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이 타픽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타픽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임에 우리의 최고의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최고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한 주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샘터지기 모임을 할 텐데요, 샘터 모임도요 이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샘터가 처음에 모이면요 늘 고난 나눔을 해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 샘터가 성장하면서요 고난에 승리한 나눔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한둘 나오기 시작해요. 죄를 이기고 내 탐욕을 이기고 한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지나가면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직장 속에서 확장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들. 물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겠어요. 좀 싼 미용실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디가 더 요즘 이렇게 찜질방 물이 좋더라,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잡다한 얘기 성경에 기록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토픽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이제 모이면 이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야,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좀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건 이정철 목사의 목회 철학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가보 다락방을 추억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매여 있지도 않아요. 베드로 집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도 않아요. 베드로 빨리 언젠가 또 설교 들어야 될 텐데 그러고 있지 않다고요. 땀을 떼면서 대화하면서 주님, 여러분, 저는요 왜 이게 놀랍냐면요, 이들의 원래 토픽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율법으로 구원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상한 타종교로 구원하는데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도 우리가 가졌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는데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다니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순전한 마음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고 나누고 싶고 또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중심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주님 중심이었다,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중심이 아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전해줬을 뿐이고 그 내용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방송 설교인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은혜에 대한 반응은 설교자를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위험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데 설교를 탁월하게 하거든 주의하라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 내용에 예수가 없는데 너무 탁월한 설교를 하거든 삼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정철 목사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설교한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제가 목이 쉬어 있죠?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가 더 귀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 그 장소, 베드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각 집에서 주신 은혜를,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는 거, 이런 거 뭐예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들었죠? 사도들이 했던 신앙의 표준화 작업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디다케,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의 제자훈련을 받은 뒤에 또 다른 배움의 책상으로 간 게 아니라 실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설교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또 다른 책상으로 옮겨갈 뿐이지 그 배운 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시간은 현저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사도 집에 가서 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삶으로 들어가서 해본 거예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보고 해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면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여러분이 흩어진 장소에서 다시 주신 은혜를, 그 성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한번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우리 주님 탁월하시다, 우리 성령님 정말 탁월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우린 종종 이 가정을 해보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초대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매여 있다면, 지금 캐톨릭은 베드로에게 매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들이 계속 베드로에게 매여 있었다면, 둘째로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을 뮤지엄, 박물관 만들어 놓고 여기만 싱성시하면서 거기만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성전의 뜰, 여기도 귀해. 여기를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를 취향하고 순례하고 늘 거기만 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보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가다락방, 베드로, 또 성전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 영역 전체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진 건 맞으나 사도행전 전 역사는 다 무명의 전도인들, 이 움직이는 교회들, 이곳저곳 흩어진 성전들, 이런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 사도교회든 초대교회는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슈퍼스타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흩어진 교회들, 이 움직이는 교회들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밀골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도덕 시간에 뭐 직업을 왜 갖는가 했을 때 기억나요? 뭐 자아실현, 사회기여, 그렇죠? 뭐 그런 거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직업관이 뭡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공무원으로 각각 그곳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사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국 교회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부흥운동사라는 1000여 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꼭 빌려가서 읽으십시오. 절대 라면 끓여 먹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껍다고. 여러분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세기, 19세기 역사가 엄청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계부흥운동사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께 이 책을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건 뭐 세계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뭐 제 의견입니다. 저는 수많은 그 부흥 역사의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 읽다가 제 눈에는 딱 두 분류가 되더라고요. 두 분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 부흥 운동사에 쓰임 받은 주의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백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18세기, 19세기에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 탁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설교할 때 예배당에 꽉꽉 찼습니다. 정말 입추의 여접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자가 떠난 뒤에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 교회사는 이분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무명의 설교자입니다. 어느 정도 무명이냐고요? 그 당시 교회들이 강단을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설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들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산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강가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라고,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나는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 무명의 설교자는 다 사라졌어도 그 유럽을 복음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들판의 설교자, 들판의 성도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권에서도 들어있지 않았던, 교파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설교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분.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믿고 눈물 먹으면서 서러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움직이는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가장 소망을 가졌던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교회 성장보다 분리개척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거 왜 하시려는 거죠? 저거 왜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개정이 넉넉하니까, 근사한 표현이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실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당장 이번 주부터 하실 거 아니야. 당장 이 예배 끝난 뒤부터 주님은 하기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3, 4, 5, 5일 때에 오늘부터 제가 죄송하지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원 토픽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 이야기보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 교회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 대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해주셨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요일부터 흩어져서 열심히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은요, 수백 개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평일날은 각자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이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소중한 일상을 우리 삶 속에 재현하고 실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 부를 텐데요, 오늘 찬송은 어렵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랬어요. 그 뒤에 가사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여러분, 성전이 돈으로 짓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노래로 지어집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방문 식탁이 강단입니다. 누가 대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흩어진 성도로 살아가시기 원하면서 이 찬송 부를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좀 틀려도 서로 흉보지 말고 불러요. 가사가 중요하니까. 감격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백성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이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열방과 주님을 송축할지어며 만 아래 뒷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다시 한번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두 손들어 주님의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구름 날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흩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소재, 우리의 회의, 그것이 사석이든 회의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시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